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 1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 1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고통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김원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가끔 홀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과 나만이 공감하는 이 특별한 사연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는 홀가분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침내 눈물 골짜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의 싹을 틔우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5월의 푸르른 날에 오래 남을 감사의 추억들을 쌓여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쉽게 무너져가는 이때에 더욱더 신앙의 기본을 견고케 하셔서 믿음의 가문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로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신앙의 영적 스승이신 교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겨운 인생을 견디어내신 부모님들과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며 이 시간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신 진부하리만큼 익숙하지만 유난히 심지가 견고하신 은혜 광성의 성도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진다 해도 감사를 선불로 할 수 있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분토처럼 던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얻은 사도 바울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참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늘의 권세에 복종케 하시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힘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자존감과 긍지를 높이는 품격 있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강한 성령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강같이 흐르는 이 성전에서 성령의 역사로 진동이 충만케 하시며 마침내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신령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귀한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성도님들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6쪽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잉태되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아주 평안하게 보호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10달이 되게 되면 큰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이 세상을 태어나게 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울지 않으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또 의사분들은 울지 않는 아이들은 자극을 주어서 울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의 태어나면서 우는 울음소리는 한편으로 인생을 이렇게 이제 웃는 것이 아니라 울으면서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울음으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합니다. 배고파도 울고 졸리면 자게 해달라고 웁니다. 또 기저귀 바꿔달라고 울고, 그래서 초보 아빠들은 아기들이 울면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지만, 또 아기 엄마들은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아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서 척척 해줍니다. 어쨌든 이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삶이다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항상 이 시험이라는 곳에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돌아서면 시험 봐야 되고 돌아서면 시험 봐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복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서 정말 이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도 가게 되고 취업도 하게 됩니다. 취업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런 고난에서 벗어났다 생각되어질 수 있으면, 취업하게 되면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좀 인정받으며 여유받으며 삶을 살기를 원해서,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의 자녀들, 문과생들은 판검사 되기를 원하고 이과생들은 의사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몇십 년 근무하면서 은퇴할 때를 보니까 자기가 1년에 300번 넘게 판결문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판사로 임용돼서 법정에서 판결하는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꼴로는 판결문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결문의 내용이 얼마나 깁니까? 그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으로 그 정도로 판결문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 이 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고달픈 직업입니까? 세상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될지 몰라도 판사로서 그 압박감, 내가 판결 하나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압박감을 받는 판결문을 하루에 하나씩 이상을 써야 된다. 참으로 그 인생은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분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환자들 3분 이상 진료하게 되면 환자를 다 못 돌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대형 병원 의사들 진료받으러 가게 되면 그 의사 선생님 환자하고 눈인사 한 번 못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모니터에 나온 검사 결과지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환자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 보면서 환자하고 대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어떠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6개월 후에 봅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그렇게 밤새도록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고 취직한 의사의 하루 일과라는 것입니다. 모니터만 보면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돌보아 두는 것, 이것이 매일 진행되지 않습니까? 판결문을 쓰는 판사나 모니터 보고 진단만 하는 의사나 어찌 보면 그런 인생이나
우리 같이 가게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다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깨를 짊누는 이 삶의 고통에서 어떻게 해야지 벗어나게 될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질문이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돌아서면 밥이고 돌아서면 밥이라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침 먹는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점심 뭐 먹겠냐고. 제발 아침 먹을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주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점심 뭐 먹겠냐고. 우리 사람 사는 것은 이렇게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에도 유대인들 그 복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때가 언제인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사람 낚는 어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마지막 기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때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 서로가 내가 우의정하고 좌의정하겠다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툼 속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끼어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갈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꿈꿨던 게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면서 베드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주까지 합니다. 그들은 그때 그들의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포기됐었으면은 이제는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다 깨달을 만한데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할 때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나타나 보이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을 기대하라. 그렇게 주님은 새로운 성령 시대를 선포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영적 은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땅의 질문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8절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진정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한쪽 발은 세상에 내딛고 한쪽 발은 신앙에 내딛는 이 줄 사이에 끼어서 방황하는 그런 삶은 아닐까. 마치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조차도 이스라엘에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세상적 질문하는 그들처럼 우리들도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아직도 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런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셔서 영적인 삶,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살게 됩니까? 먼저는 권능을 받은 세상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능이란 단어는 듀나미스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서 신체적, 지적, 영적 힘 또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자 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능력 있는 건 복된 것입니다. 신체적인 능력만 좋아도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복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저희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노스웨스턴 치대를 나왔습니다. 굉장히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대학에 치과를 졸업하고 이제 치과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학교 생활할 때 체력이 약해서 그래서 참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아무리 시험을 앞두고 있어도 하루에 3-4시간 정도 자야지만 도서실에서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3-4시간 주무시고 공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 치과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데 남의 나라 얘기 같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3-4시간을 자야지만 그래도 도서실에서 집중하고 공부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같은 학생, 그 외국인들, 서양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며칠을 밤을 새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며칠 밤새고 공부하는데도 멀쩡하게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과대학 공부의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서양인들은 며칠을 밤을 새도 집중력 떨어지지 않고 그냥 도서실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공부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체력이 나빠가지고 하루에 3-4시간은 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치대 교수 되는 거 포기하고 의사로 그냥 개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4시간 자면은 집중이 됩니까? 저는 그 2배는 자야지 집중이 되는데 이분은 하루에 3-4시간만 자도 집중이 됐는데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며칠 그냥 밤 홀딱 새도 그래도 시험을 잘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이 서양인들 신체적인 조건이 이렇게 좋구나. 그러니 이들이 앞서 나가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체적 조건 좋아도 부럽다라는 겁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더 부럽습니까?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몇 개를 압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아는 사람이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10개를 가르쳐주면 1개 아는 사람이죠. 10개 가르쳐주는데 10개 알면은 지적 능력 뛰어난 분이고,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은 10개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나나 알을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적 능력 뛰어난 사람은 하나만 가르쳐줘도 10개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능력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능력자가 다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거다. 새로운 능력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쉬운데, 사실은 이 6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능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은 어찌 보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을 구별하는, 과거를 청산하는 능력이라 저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6절의 주의 제자들은 계속 땅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런 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이런 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래, 너희가 알 바 아닌 것은 알지 말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알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아담 하와 그걸 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나의 지금까지의 과거의 생각, 사고는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권능의 소유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 세계와 결별하는 능력, 이 능력이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롯과 그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롯을 의로운 롯이라 이야기합니다. 비록 죄악이 관영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납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날 때 그의 아내는 그 소돔 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과거를 돌이켜봤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과거와 결별하는 권능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여서
권능을 받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능의 시작은 과거의 결별부터 시작된다.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을 승리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권능을 받는 세상, 그 영적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확장되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중반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이요, 우리의 사고가 확장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지역과 시간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가 태어난 곳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동시대에 사고가 있으면 그 사고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8월 되면은 조도에 선교하러 갑니다. 조도에 선교하러 가게 되면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마음속에 생각이 듭니다. 이 외로운 섬에서 이렇게 연세가 드시도록 사시는 저분들 과연 섬 밖을 나가 보셨으나 했을까? 평생을 섬에서 태어난 분들은 어찌 보면은 그 세계에 갇혀서 그냥 생을 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 생활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좀 더 큰 꿈을 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한계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더 좁아지는 세상,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기를 원하는 거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것보다는 나에게 익숙한 곳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 도전하면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익숙한 것, 거기에 거하면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은행업을 볼 적에도 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은행을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은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통장에 내가 저금한 돈이 찍혀 있어야지만이 내 돈인 겁니다. 스마트폰에 찍혀 있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스마트폰에 찍혀 있는 것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가서 통장에 찍혀 있는 걸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은행에 가게 되면은 은행에 가면은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은 은행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갑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은행 창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연세 드신 분들이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르신들 한 분이 창구를 막고 있으면 30분 지나가는 거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은행 가면은요, 기다림에 지쳐서 어무 못 보고 그냥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어렵습니다.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르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답답해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 패스트푸드점 가서 음식 주문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오스크를 눌러야 됩니다. 안 해봐가지고요, 저도 그런 게 있어서 신기하다 해가지고 누르다 보니까 잘못 눌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누르다가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처음으로. 그랬더니 뒤통수가 따갑습니다. 젊은이들이 째려보는 거예요. 할 줄도 못하는 사람이 민폐 끼치고 있다. 제가 한 3번 하다가 포기하고 젊은 분들 먼저 하라고. 나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다. 먼저 하고 가시라고. 뒤에 사람이 있으면요 더 긴장이 돼가지고 더 못 누르겠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산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꾸 옛날식이 좋습니다. 저도 창구에 사람 있는 게 좋고 음식 주문할 때도 사람이 주문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계로 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바뀌는 세상에 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주셨던 율법, 거기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왜 안식일을 어기며 병자를 고칩니까? 다른 날에도 병자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정 중심에 유대인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 그들은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을 버린 혼혈족들을 구원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너희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넓혀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출발한 지 7년밖에 안 된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화를 원하고 변화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넓혀 나갈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성령 임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더 넓은 영적 확장되는 세상을 살게 된다. 오늘도 편협한 사고에 갇혀 지내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세상에 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을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기가 어려운 것은 증인이 되면 그만큼 핍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순교자, 마터가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증인이 되다 보면 순교까지 당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다 순교의 잔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 사도 야고보, 그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고 사도 도마는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세 시대에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과 과학이 부닥치는 재판인데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종교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는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그런데 이 과학자 갈릴레오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다.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때 교황청에서 경고합니다. 이런 거 주장하지 말아라. 우리 신앙과 어긋나니까 주장하지 말라. 그때 과학자 갈릴레오는 그 지시에 따릅니다. 내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자적인 양심이 있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회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황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황이 종교 재판을 열어버리고 갈릴레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종신 가택연금을 당해라. 집 밖에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고해 성시를 암송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죽어서도 묘지도 만들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쨌든 목숨은 살려주지만 가택연금형에 처했을 때 갈릴레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가 그 재판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그 말은 사실이 아닐 거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의 소신을 굽혔던 살교하여서 소신을 굽혔던 갈릴레오가 아니 어떻게 감히 법정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 했겠냐 이겁니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그를 높이기 위해서 붙인 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의 한 획을 그었던 갈릴레오도 그 재판 앞에서는 자기의 소신을 굽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바라기는 오늘 성령 강림절에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 증인 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님 7 집사로 피택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의 복음 증거하고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증인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세상을 살고 확장되는 세상을 살며 증인되는 세상을 살게 됨을 기억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에서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음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아름다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한마음 한뜻이 다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게 하셔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온갖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는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온 땅 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온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충만한 세상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능 받은 세상을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되는 세상도 삽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을 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6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전층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발표회들이 있는데 함께 오셔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6월 6일부터 하지만 사전 등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교회 소식란에 이렇게 왼쪽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하시면 저희가 사전 등록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건데 완료가 되면 또 완료됐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전 등록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문화 페스티벌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한 1000분 정도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사다 보니까 로비는 2군데밖에 없어서 너무나 혼잡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전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꼭 사전 등록해 주셔서 당일날에는 이렇게 확인만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등록 광고를 드렸더니 2부 예배 때까지 450명 정도가 벌써 사전 등록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사전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조금은 이렇게 느린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젊은 분들이 좀 덜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빨리 줄 알았더니 오히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많이 했는데 젊은 분들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으신 분들 너무 젊음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아셔야지 나는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도 미리미리 좀 해주시고 특히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당일날 오셔서 접수하는 데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즉석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사전 등록 받는 거는 그날 혼잡할까 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사전 등록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품 기증도 받습니다. 경품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교회 사무실로 기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는데 6월 11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달 기관장 협의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아가페 채플에서 모이고 넷째 주 여전도 연례와 넷째 주 남성교 연례야 오늘 오후 1시와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상황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 임하심의 은혜를 받아 거룩한 삶, 예수님 증인되는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